좋은 일,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일은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하나는 똑바로 내가 지금 가던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요. 내가 지금 가던 어떤 그 상태를 계속 스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좋은 일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은하기 위해서예요.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은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 인격적 라이프 스타일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적어도 230번 이상이나 성경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그것도 아주 다양하게, 뭐 한 가지 그 어떤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거에 있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좀 그 중에 오늘 성경의 몇 가지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자, 여기 보면 야곱, 이삭,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신명기 24장 22절 보실까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네가 너 옛날에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었어. 그거 잊어버리지 마. 또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너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죄 없게 해 주시고 너를 치료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입니다. 뭘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옛날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역대상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니라. 아멘입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또 뭐 여러분 그 마리아의 그 헌신의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 거에 대해서도 기억하라. 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건 뭐냐? 악처,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진 것도 너는 기억해서 네 인생의 경계를 삼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부활을 넌 기억하라. 너의 헌신들에 대한 그 상급들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성경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민수기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기억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네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도 너를 기억해서 너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니까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기억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기억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기억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했다, 의식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슬퍼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식할 때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때론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도 하십니다. 상황의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의 문제에 앞서서 내 인생을 처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을 잊어버렸을 때, 기억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바로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33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3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위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버립니다. 또 35절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에 따라 그 집을 후대 잘 예우하고 대우하고 형통케 하는 이것을 하지 아니하신다. 여기 보면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누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사 기드온. 오늘은 기드온의 실패 사례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잘 듣지 못하는 얘기들입니다. 기드온은 BC 115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여버렸어요. 이 말은 식민지를 살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합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언제 공격해 오냐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만 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파종할 때 뭐 심을 때가 아니고 심고 거둘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소나 양이나 나귀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빼앗아가 버려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심히 궁핍하고 삶이 힘든 거죠. 삶이 지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몇 년 만에 부르짖은 거예요? 몇 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여러분 고통받는 시간은 내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빨리 깨달아 버리면 돼요.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7년씩이나, 저 같으면요 한 1년 정도 딱 고생해보고 나면 아이고 주님 그럴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좀 세요. 굳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고집이, 그들의 원망이, 그들의 기질, 그들의 쓴뿌리가 40년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고난의 시간들이 짧아지는 것이고요. 내가 세상 힘 의지하고 능력 의지하고 자기 스펙 의지하고 실력 의지하고 작은아버지 의지하고 돈 많은 삼촌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7장 1절부터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여룻바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드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기드온을 세워준 거예요, 사사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걸기하고 우리 한번 미디안을 공격하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미디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인 군사들이 몇 명이냐면 32,000명이에요. 32,0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다. 지금 기드온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몇 배나 더 있어야 되는데, 좀 이따 숫자가 나옵니다만
이거에 적어도 여러분 공격하려면 이 방어와 공격에 있어서 공격이 훨씬 더 힘이 세야 되거든요. 숫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32,000명 가지고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나 다 가버리는 거예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도대체 이게 하란 말이 하지 말란 말. 나라를 구원하란 말이에요, 구원하지 말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들이 얼마나 힘이 없느냐, 이걸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불가능하느냐, 너희들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은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자,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 그것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종적으로 300명으로 축소를 하죠.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기도원의 칼이라 하고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자,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습니까? 쳐 죽였습니까? 그들이 쳐 죽였습니까? 그들이 쳐 죽였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나팔과 횃불로 분위기만 잡았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미디안 적군들이 자기들이 놀래가지고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손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8장 10절입니다. 이때 미디안 적장, 미디안 지금 그 적군의 적장의 이름이 둘인데 하나는 세바와 하나는 살문나거든요. 자,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몇 명을 죽였어요? 12만 명을 죽였어요. 몇 명이? 300명이 12만 명. 12만 명과 정상적인 대결을 하려면 최소한 이스라엘에서 15만에서 여러분 20만 정도 쳐들어가야 되는데 300명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소리만 쳤지. 그리고 남은 사람이 15,000명가량,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대단한 숫자들이에요. 자, 정말 멋진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것 때문에 태평했습니다. 8장 28절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함으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뭐 했다고요? 평온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 살고자 할 때,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살고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요, 살고자 하고 부르짖을 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버리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자, 그렇게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300명이 여러분 12만 명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요. 할 수 없는 걸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어떤 장르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까? 망각해야 됩니까? 그런데 망각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망각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8장 34절 본문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의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남 얘기 아닙니다. 다 내 얘기고 우리 얘기입니다. 8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전쟁에 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했는지.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뭐 이거 뭐 왕, 지금 당신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녀와 손자가 왕입니다. 쉽게 말하면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귀하게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존귀함, 그 높여주시는 귀함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8장 30절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뭐가 많아요? 이란. 그래서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요? 혼자 그렇게 낳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많은 거예요. 아내도.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그렇게 성공한 이후에 이스라엘 여러 자기 고향 땅에도 있고 세겜에도 있고 여러 지역에 이렇게 많은 부인들과 첩을 두어서 쉽게 말하면 영혼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요. 육체. 이런 짓 하고 자기 성공과 축복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봅니다. 야, 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위해 쓰는구나. 그러면 더 가져야지. 더 생명을 부어주시죠. 그러면 또 더 큰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주어 보십니다. 그리고 네가 그걸 어떻게 쓰는가를 보십니다. 너 자격이 있다. 너는 받을 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또 하는 거 보니까 너는 더 큰 걸 받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높여주시지 그냥 덥석덥석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믿음과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신 은혜대로 살았다. 그 은혜를 보존하고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전부 다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자, 그 결과가 네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들이, 기드온이 고향이 오므리예요. 오브라에 있는 아들 70명을 살해를 해요. 쉽게 말하면 형제 집단 살인 사건입니다. 세겜에 있는 내용은 좀 생략합니다. 그 아들들이 오브라에 있는 그 기드온의 70명 아내들 난 아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아들들이 지도자가 다스리고 네 손자 다스리라고 하니까 이게 권력 난투극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왜 그들이 처음에 미디안으로부터 고난당했죠? 우상 숭배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고난의 시절, 고통의 시절로 휴기를 해버린 거예요. 세 번째,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어떻게 받아낸 물질인데, 어떻게 받아낸 얻어낸 건강인데, 건강 주시니까 또 다른 데 써먹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아요. 네 번째, 기드온의 집과 가문에 후대하지도 않아요. 기드온이 얼마나 나라를 구원하고 40년 동안 태평하게 한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 가문의, 그 자녀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그 가문, 그 기드온의 가문의 후대를 받아야 되는데 후대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겠어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은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은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기억이라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망각해버리게 돼요. 기억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삶, 그리고 기드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고난을 맞아야 하는 민족적 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것, 그 은혜에 대한 보온을 날마다 나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계속적으로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어느 날 이 정도면 됐지 뭐, 그건 자기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기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구하고,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보은하고. 여러분, 생명은 생명 주시는 자가 갑이에요. 하나님이 갑이에요. 그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나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최소한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받을 만하다 인정하시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낼 수 있기 위해서, 아까 신명기 24장,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 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역대의 연대를 기억해서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심었던 것, 기도를 심었고 헌신을 심었던 것을 기억하고, 때론 그 조상들이 물어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았냐고, 여러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대상에서 너희는 그 언약국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니라. 아멘입니까?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라. 주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바리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